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월요일 날 저녁 때 한 7시 반쯤 비행기가 출국했습니다. 떴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설레임이나 즐거움은 없었고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저가 항공기다 보니까 좀 TV도 없고 또 너무 좁아서 좀 옴싹달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6시간 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건너편 좌석에 계신 한 사모님이 6시간 반 동안 이 콩나물 시루 같은 데서 어떻게 있냐고. 제가 웃으면서 사모님 그동안 기도하며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황당해하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비행기 타자마자 이렇게 안대를 쓰고 이렇게 누워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금식했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천수가 속에서부터 퐁퐁 솟아올라와서 온 샘을 뜨겁게 달구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한 가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눈 감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들을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깐씩 아내랑 몇 마디 대화한 것 빼고는 6시간 반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조용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고3 때 좋아했던 식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에 보면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잘 몰랐는데 정말 내가 밤새 한 가지 말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교회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지나온 시간들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들이 깊은 영감과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좁지만 TV도 없었지만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불편함이 은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4시간쯤 기도했나요? 4시간쯤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6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메모해 하면서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갔어요. 정말 하나님은 불편한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불편한 중에 임재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요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비행기 안에서 다 자는데 거기서 찬양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교회 가서 해야지.
국권사님 혹시 악보 받으셨어요? 그때 제게 계속 떠올랐던 찬양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번 부를게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고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으니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은혜롭죠? 혼자 막 속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시고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으니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제게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신앙은 내려놓는 거야. 신앙은 내려놓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은 항상 겸손합니다. 나무는 봄부터 쉬지 않고 물을 먹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양분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시원한 사과를, 달콤한 포도송이를 만듭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낌없이 열매에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열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연에 떨구어 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까치에게 주고,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잎사귀들은 낙엽이란 이름으로 죽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가벗은 몸으로 살을 에이는 추위와 눈보라 아래 겸손히 섭니다. 나무는 길고 혹독한 겨울밤에 홀로 자신을 성찰하며 또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 나무는 한여름에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태양을 견뎠고 가지를 부러뜨리고 뿌리가 뽑힐 정도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자신의 열매를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했지만 그 모든 수고의 열매와 아름답고 화려한 모든 잎사귀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숭이로 겸손하게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이 신 앞에서는 피조물의 겸허함 아닐까요? 겨울나무는 해마다 가장 풍요롭고 찬란할 때, 열매가 풍성할 때 다 내려놓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겨울에는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가 됩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한 해도 빠짐없이 다 벌거벗고 창조주 앞에 섭니다. 자신이 만든 열매를 끌어안고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있습니다, 내 업적입니다라고 외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창조주 앞에 서야 합니다. 땅바닥을 뒹굴다가 바람에 다 찢어지고 부서져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사라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내 방법, 내 생각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백치, 천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로부터 다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과 업적들을 겸허히 내려놔야 합니다. 나무가 옷을 벗듯이 내 모든 지혜, 경험, 방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벌거숭이로 신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발 좀 천치가 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죠. 천치가 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시절이 되세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절 소리, 천치 소리 못 듣고 살아가면 그 성도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도구입니다. 여기 톱이 있어요. 그런데 날이 서지 않고 다 망가졌어요. 날이 망가진 무딘 톱으로 나무를 쓸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쓰는 사람의 어깨가 망가지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래도 나무는 잘려지지 않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놓고 고독한 구도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끌어 모아도 천국에 가서는 10원어치도 안 되는 배설물만 끌어안고 한평생 바둥바둥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밤에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일을 하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죽는 만큼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은 새로운 부활의 새벽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없는 자기 부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나는 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죽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걸림돌이 사라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죽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깨질 때 비로소 전도가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날마다 죽으시나요? 저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움이, 자존심이,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제 어리석은 오만함이, 우둔함이, 승질빼기가, 알량한 자존심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어찌된 게 성도들은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뻔뻔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은 잊어버리고 친절함도 자꾸 없어지고 자꾸만 목이 굳어져 갑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사 때보다, 부목사 때보다, 목사 10년 차 때보다 지금이 더 교만합니다. 목소리만 커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 1년 차보다, 장로 1년 차보다 10년 차가 되니 고집만 더 세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꾸 내 목소리가 작아져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헌금은 더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목소리는 작아져야 되는데 자신은 자꾸 반대로 간대요. 목소리만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사가 죽어야 애들이 삽니다. 지도자들이 죽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성가대가 죽어야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회장이 죽어야 선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속장이 죽어야 속회가 부흥합니다. 죽으라니까 안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나무는 가을에 가장 풍요로울 때, 그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매해 죽는 게 나무입니다. 천년의 고목은 1000번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1000살을 먹었어도 가을이 되면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게 나무의 운명이고 그 죽음이 또 한 번 더 나무를 성숙시켜 줍니다.
오늘 힘들지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나무에 누워놓고 못을 박아보세요. 손바닥에 박든 발바닥에 박든 손가락에 박든 어디에 박든 못으로 찍을 수 있어요? 우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 몸에 못을 박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내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편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뼈를 깎고 살을 애는 아픔 후에,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겪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안 아프려고 교회에 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픔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는 행복한 아픔이란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산고를 통해 간혹은 아기를 낳다가 아기 엄마가 진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의 죽을 것 같은 고통 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도 엄마는 절대로 아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지만 아기가 한없이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통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회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불편함입니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는 10달간 불편합니다. 빨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애떨어질라. 뒤뚱뒤뚱 걷기 힘들어요. 소화도 안 돼요. 옷도 다 안 맞아요. 그래도 행복한 불편입니다. 그죠? 저는 모르지만 엄마들은 압니다. 우리 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불편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겨울나무는 얼마나 추울까요? 몇 년 전에 영하 18도 되니까 죽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겨울나무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해마다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지나서 다 내려놓고 그냥 고독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에 보면 이런 식구도 있습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새로운 날들을 준비합니다. 성도는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는 불편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한데요? 하나님께서 불편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내가 불편해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내가 불편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내가 불편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이, 내 가족들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 아픔을 안고 가는 거란다. 불편함을 감수할 때 내가 그곳에 은혜를 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는 거룩한 교회와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고난당함으로, 내가 불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